오늘은 에스겔서 7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7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마지막 경고를 주는 메시지인데요. 심판의 임박성을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겸허하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7장 1절에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메시지가요, 끝났답니다. 이젠 돌이킬 수 없다 그 말이죠. 이 메시지가 언제 에레미야에게 임하게 되냐면 에레미야가 2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요. 그리고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선지자로 부름받아 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세움을 받는데요. 그 이후에 7년이라는 세월이 또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5년, 그리고 5년째의 하나님의 임재를 그가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로서 이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받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또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그러나 이제는 끝났다 그 말이죠. 3절에 이제는 내가 끝이 일어났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이제 끝났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 이제 심판만이 남아있다. 이게 그 긴급성, 급박한 상황이 왔다 그 말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제 돌이키지 않으면 더 이상 기회 없다 그 말이죠. 끝까지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와 은총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요 은총입니다.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하나님 앞에 심판만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회 있을 때 회개하는 것이고요, 기회 있을 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4절에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가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여호와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심판을 통해서, 그리고 너희의 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죄를 지어도 아무 일 없는 것 같고요, 내가 오늘 죄를 지어도 내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죄에 대한 무감각을 갖게 됩니다. 나도 죄 짓고 저도 죄 지어도 특별한 일이 없네, 일어날 심판도 일어나지 않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무감각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우리에게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이 잊어버려서 우리에게 간섭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계속적으로요. 그러나 인간들은요, 그 기회를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나 보다. 아니야, 하나님이 잊어버리셨나 보다. 이건 별거 아닌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결국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신답니다. 5절에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이것이 왔도다. 재앙이로다 반복되는 것은요, 경고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 돌이킬 수 없게 되었도다. 6절에 끝이 왔도다, 끝이 너희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이것이 왔도다. 반복적으로 3번 반복하죠. 이게 이스라엘의 용법인데요, 언어 용법인데, 끝이다 보니까 돌이킬 수 없다 그 말이죠. 이건 확정적이다 그 말이죠. 그럼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하나님은 돌이키지 않는다. 너희가 돌이켜야 된다 그 말입니다. 7절에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고 부르시는 것은 너희가 회개하기 위한 것이지 너희를 즐겁게 하기 위해 부르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그 의미를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8절에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할 것이다 그 말이죠. 너희의 죄악대로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그 말이죠. 우리의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그것들은요,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우리의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요, 정결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입니다. 9절에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희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참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때리는 자임을 알리라. 우리는 보통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잊어버리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덮어준다고만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반대에는 뭐가 있냐면요, 징계도 있습니다. 무한저적인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그저 됐다 없던 걸로 하자, 그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의 방편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때리는 자임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의 징계가 있음을 내게 알리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회개해라, 그 말입니다. 10절에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였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이제 몽둥이가 꽃이 피고 교만이 싹이 났다. 때가 되었다, 그 말이죠. 이제 심판이 목전 앞에 다가왔다, 그 말입니다. 11절에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으리로다. 우리가 움켜쥐은 것, 우리가 모은 것, 우리가 귀하게 여겼던 것, 아름다운 것, 그것이 하나도 소용없게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결국 우리가 움켜쥔 것들이요 다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어떤 전쟁을 통해서 그런 걸 경험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내가 누리고 살아도요, 전쟁을 통해서 피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보다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경고하실 때에 우리가 귀담아 듣는 것, 그게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입니다. 12절에요.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하였도다. 사는 자 파는 자, 그러니까 거래, 상거래죠. 오늘 경제활동,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 내 물건이 잘 팔렸다, 또 뭐 이런 경제활동이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그 의미가 굉장히 깊지만 우리가 심판 앞에 오면 그 경제활동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것뿐만이겠습니까? 그 경제활동으로 통해서 축적된 그 모든 재화, 재물들이 어떻게 될까요? 다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귀한 것이지 내가 심판 앞에 섰을 땐 귀한 게 아무것도 없다, 그 말입니다. 이 말입니다. 13절에요.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우리의 목숨이 유지하지 못한다, 내가 죽는다, 그 말이죠. 그러면 죽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 그 말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뭐 아무것도 필요 없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가 아무것도, 이 땅에 있는 건 아무것도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14절에요.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음이니라. 이 남유다가요, 이 바벨론의 공격을 1차 공격을 받고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친 애굽 정책을 섭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 거야. 바벨론이 쳐들어와도 애굽이 더 군사력이 막강하니까 애굽이 우리 도와줄 거야. 친 애굽 정책을 핍합니다. 그러나 그들이요 돕지 못합니다. 도움이 되지도 않습니다. 결국 그들이 의지했던 것들이 오히려 그들에게 화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소용없게 되었다, 그 말이죠. 15절에요.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 기근이 있어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성 안에 있는 자들은 굶어 죽고 전염병에 죽고, 그 다음에 성 밖에 나가는 사람, 도망가는 사람 칼에 죽고요, 멀리 있는 사람은 전염병에 죽습니다. 모두 죽는다, 그 말이죠. 16절에 도망하는 자는 산 위에 피하였다가 각기 자기의 죄악 때문에 골짜기의 비둘기처럼 슬피 울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여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야. 모두 두려움에 떨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통곡하고 울게 되고 두려움에 떨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살아있으나 산 게 아니다, 그 말이죠.
18절에 그들은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그들이 그 은은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은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은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참 비참한 내용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니까 내가 축적했던 모든 재산들 금, 은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 말이죠. 오히려 근, 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더 착취를 당합니다. 더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가 미래가 불안할수록 사람들은요 움켜쥐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어려워지면 내가 어떤 곳으로 갈아타면 될까? 내가 어떤 것을 모으면 내 미래가 안전할까?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사람들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요 모든 무용지물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도요 그 전쟁의 와중에도 또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약탈자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쟁 때 내가 움켜쥔 것 때문에 오히려 해를 당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돈은 소용없대 금으로 모았습니다. 근데 그 금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약탈자들이 그를 공격해서 그것을 빼앗습니다. 그러니까 위험이 가중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그 위험만이 아니라요.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걸림돌이 된답니다. 죄악이 걸림돌이 되미로다. 여러분 이게 참 비참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 때 은혜와 은총 안에 사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짓고 그다음에 회개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에 취해 살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비참한 꼴을 당하게 된다 그 말이죠. 20절에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가증하고 교만하고 그 다음에 미운 물건이 우상입니다. 우상. 그러니까 그들이 그 문을 도금해서 우상을 만드는 거죠. 그것이 자신들에게 부를 가져다 줬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상은 무엇을 우상이라고 할까요? 형상물만이요?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절대적인 것으로 내가 그것을 신봉하고 의지하고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고 살면 결국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그 우상을 올려놓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도 그랬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흩어버리고 심판하신 겁니다. 21절에 타국인이 손에 넘겨 노력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노략당하고 더럽힘을 당하고 약탈당하고 모두 전쟁을 통해서 다 빼앗긴다 그 말이죠. 22절에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에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 성소도 그들이 더럽힌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얼굴을 돌이킨답니다. 하나님 관심 없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들입니다. 하나님이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등을 돌리면 우리는요 피폐해집니다. 우리는 약탈당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는요 사탄 마귀의 놀이거리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세상은 지옥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돌이켜라 그 말입니다. 23절에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음이라. 쇠사슬을 만들라.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이곳 살 수 없고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24절에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여기 이 악한 자들은 바로 바벨론 군대가 밀려 들어온다 그 말이죠. 노도와 같이 밀려 들어와서 그들을 점령하고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권력을 부렸던 모든 자들을 다 끌고 가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25절에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그들이 아무리 평화를 누리고 평강을 구하여도 이미 전쟁이 시작되면 그 평강은 소멸 없어진다 그 말입니다. 26절에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 그들이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난리와 난리 소문과 소문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점진적으로 어떤 재앙이 다가올 때 소문, 난리의 소문들을 알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소문 가운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이 자연재해에 많은 소문들이 오죠. 이제는 기후변화가 일어나는데 이제는 이 지구가 온도가 올라가는데 이게 다 난리의 소문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무감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들이 들이닥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해결 방법이 없다고 말이죠. 묵시를 구하여도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가 없어요. 제사장에게 율법을 물어도 그들도 몰라요. 하나님에 대한 이 망각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무시한 겁니다. 결국 인간의 죄로 인하여 그 심판이 다가와도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 그게 은혜라 그 말입니다. 마지막 27절에요.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입듯하며 주민은 손을 떨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겠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왕은 애통한다 그 말이죠. 나라를 구할 방법이 없어요. 고관들은 놀라는 거 옷 입듯 한다 그 말이죠. 이 한두 번 놀라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대책 방법이 없어요. 주민들 백성들은 손이 덜덜덜 떨린다 그 말이죠. 근데 해결 방법이 없어요. 모두 해결 방법이 없다 그 말이죠. 권력자도 지배자도 백성도 해결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죠. 그 행위대로 그들을 갚겠답니다. 그들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겠다 그 말이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한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답니다. 그때에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반복적인 말씀입니다. 지금 6장부터 계속적으로 내가 그들에게 여호와인 줄 알리라.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겠다 그 말이죠. 이 경고를 무시하게 되면 그 경고가 닥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요.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의식할 때에 우리가 기회를 잡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임을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망각하게 되면요. 결국 이 꼴을 우리도 당할 수 있다 그 말이죠. 늘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의식하며 그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